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주님으로 오실때 죽기까지 바르더니 성령에다 빠졌다.
구약성경 욥기 33장입니다. 이제 욥기 3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욥기 33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엘리후가 내가 이제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말 좀 해야겠다. 비록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나이가 적지만 허나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들의 말은 하나같이 답이 없는 말만 하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32장까지 해서 32장에서는 엘리후가 자기가 그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 동기, 근거 이것들을 여러분 열거했다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33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변론인데요. 그 변론 가운데 오늘 33장은 1차적인 변론으로 우리가 보았던 1절로 12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런 내용을 쓰고 있지요. 먼저 1절로 7절에 보면 자기 역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자신만으로는 욥 앞에 어떤 이용도 권세도 행사할 수가 없다. 나나 당신이나 똑같다. 그런데 뭐란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말 좀 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1절로 7절에서 그러므로 자기의 변론이 정당하다. 왜? 이건 내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된 내용들이 1절로 7절에 기록했다면 8절로 12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그러한 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교만하면서 부렸던 불의한 짓이라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기록됐는데 엘리후는 뭘 가지고 말하냐면 욥이 앞서서 말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논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욥기서 9장 32절을 34절에 보시면 욥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저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 없으며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재판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인데
근데 지금 나는 억울해. 하나님께 말 좀 하고 싶어요. 누군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까놓고 좀 하나님 나 당신에게 할 말 많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런 엄청난 환난을 줄 수 있나라고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재판자가 있다면 중재자가 있다면 좋겠다는 식으로 욥이 여러분 욥기서 9장에서 이미 말했던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누가요?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그가 등장하면서 했단 말이 뭐냐면 요 당신은 교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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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람 엘리후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가요? 나는 당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도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겠다 말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욥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 이건 사실은 함부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결국 가서 보면 뭡니까? 엘리후의 이러한 말들도 하나같이 욥이 그러한 문제되는 것만 지적하고 지적할 뿐이지 정작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에 대한 이로자가 못 되고 있고 그걸 이해하면서 뭔가 답을 찾아가는데 그러기보다도 욥이 했던 그것만 가지고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걸 볼 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 6절부터 7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6절부터 7절 한번 다시 봐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후 하는 말이 뭐냐면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 가지고 당신에게 말할 수 없다. 당신을 이길 수 없다. 당신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당신을 누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뭔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의 권세로?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입니다. 권위로. 즉 권세와 위엄이 아니 여러분 권위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권세와 위엄 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에 조금만 더 고민했으면 쓰겠어요. 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여 뭐라고요? 어제 설교 가운데 새벽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여 아첨하지 말라겠죠. 아첨하지 마라. 아첨. 뭐가 아첨이라고 했어요? 아첨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지요. 아첨 말입니다. 그냥 사람 가려운 거 긁어주면서 그 비유 맞추는 게 아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아첨한다고 했잖아요. 뭐가요? 진정한 아첨 뭡니까?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그게 아첨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첨 뭡니까?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눈을 가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앞에 그물을 놓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자기 잘못을 분명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바르게 서게 하는 게 여러분 참된 것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지옥 가기로 하면서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첨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 뭐가 아첨이라고 했어요? 전하게 전하는데 적당하게 그냥 그 사람들 입장 가져가면서 그렇게 두리뭉쳐 전한 게 아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여 권위를 회복하라. 권위. 지금 엘리후가 권위를 가지고 누구 권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가지고 당신이 지금 욥에게 내가 좀 말 좀 해야겠다. 친구들에게 내가 좀 말 좀 해야겠다라고 이 말을 꺼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그려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당신을 내 위엄으로 그대로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그대로 누르지 못한다. 나는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권위, 즉 권세와 위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한다면 여기서 분명히 나타날 분명한 현상은 딱 하나입니다. 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엘리후가 자기가 여러분 듣다 보니까 욥과 세 친구들의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낄라요. 나도 한마디 해야겠어라고 그가 등장한 건 아닙니까? 하면서 그는 지금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말할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 가지고 당신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 권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내 당신에게 좀 말 좀 해야겠다라고 말했단다면 결국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은 어떻게 되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힘을 얻고 맞아 그러면 돼 라고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여러분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엘리후의 변론 가지고 욥이 여러분 위로받고 욥이 문제를 해결하고 욥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일어서 나갑니까? 아니요. 앞서 잠깐 설을 언급한 것처럼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 했는데 왜 욥의 그 아픔은 치유가 안 되고 왜 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점점 땅에 떨어진다 가지요. 그런 말 쓰잖아요. 교회의 권위가. 또 요즘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그 권위가 뭡니까? 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왜 주의 종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왜 성도들의 권위가 여러분 땅에 떨어집니까? 쉽게 말하면 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교회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권위는 뭡니까? 권위는 결국 변화입니다. 권위는 뭡니까? 권위는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그 권위가 잘못된 권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굴복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권위는 사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봐보세요.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입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는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뭐가 권위입니까? 돈이 권위가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며 여러분 그러한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권위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이끌고 지배하고 그런데 그 돈, 그 세상 권력이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립니까?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온 바울사도 존경하잖아요. 왜 존경해요? 바울사도가 돈이 많기 때문에 존경합니까? 그가 말한 것처럼 그가 최고의 학문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최고의 학문 때문에 그를 존경합니까? 그의 가문이 뛰어난 가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사도의 가문이 좋으니까 그를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뭐 한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 살리는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과 겸손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는 것이지. 그가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고 학력이 많고 그 어떤 것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바울사도를 존경한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았다면 그들의 삶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너무나 마치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한 역사가 왜 있겠습니까?
그가 철저하게 여러분 육신적인 권위,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 권위를 쥐고 있으니까 십자가로 나가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위대한 존재들로 존중하고 인정한 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도 우리가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알아주고 세상에 인정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 밑에 나가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예수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맞아 그것이 복음이 합니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라고 그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요. 세상이 여러분 변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었을 때 세상은 그 십자가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달리 보게 될 것이고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달리 본다는 거예요. 종종 마을을 찾아가고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칭찬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지요. 자, 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합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섬겼던 것 때문 아닙니까? 베풀었던 것 때문 아닙니까? 나누고 나눴던 것 때문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섬김, 그 헌신, 그 겸손한 것 때문에 세상은 아이고 그 교회, 아이고 저 사람들 이렇게 봤던 것이지. 우리가 그들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어떤 돈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세상 어떤 권력을 자랑한다면 그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야. 아니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세 때문에 그들에게 애굽에서 더 바로가 더 가중하게 더 짐을 지우니까 모세와 아론을 여러 번 한탄했죠. 니들이 뭐까지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냐. 그 나중에 끝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기를 가게 됐잖아요. 그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진 겁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진 겁니다. 정말 속상할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지요. 툭하면 뭐가 되네 안 되네 있네 없네 그렇게 속 긁을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갔습니다. 주 앞에 엎드렸어요. 지금 또 같이 나가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이끌고 나갔던 거예요.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이 건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말씀이잖아요. 목사인 제가, 성도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우리가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때 근데 십자가 없이 나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 지혜, 절대로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그 어떤 것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오늘 엘리야를 보면 안타까운 건
그 말은 참 잘했어요. 나는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당신에게 말해야겠다. 근데 그렇다면 결론이 뭐가 되합니까? 욥이 위로받고 욥이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러면 이제는 털어버리고 열심을 향하여 주기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뭐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 평동서울교회가 회복케 할 권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늘 십자가 밑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십자가 밑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 내 가정 문제들, 또 우리가 구원해야 할 땅에 많은 영혼들을 품고 십자가 밑으로 나갈 때 거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권위를 회복하라. 어제는 교회여 앉혀가지 말라. 오늘은 교회여 권위를 회복하라.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권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 주 앞에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여 권위를 회복하라고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등장하여 욥에게 이런 데를 말을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욥에게 작은 위로가 되지 않고 욥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것은 주님 그에게 십자가라는 권위가 없고 다만 자기의 잘남, 다만 자기의 힘, 다만 자신이 알고는 지식 가운데 아버지 나는 함부로 말했던 것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 주님 교회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 권위는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밑에 나가 주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 맡기고 올려드리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가 구원해야 할 우리 구역의 태신자들을 품고 눈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없기에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십자가가 없기에 주님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를 허물어 주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우리가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권위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십자가 그 위대한 권위 붙들고 그 밑으로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들고 나가 섬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 들고 나가 베풀게 하시고 그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들고 나가 선포하는 아름다운 권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여 권위를 회복하라. 우리가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권위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권위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의 타신 자들은 주님 앞에 한 생명 이름을 부르며 아뢰고 주님 앞에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나의 학력, 나의 재산, 나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앞세움에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아첨하고 있지 아니한지 정말 하나님, 정말 복음이 복음되도록 전받은 복음 아니 복음 위에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지, 나는 그들의 비유에 맞춰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서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지 아니한지 교회여 아첨하지 말라는 말씀을 깨닫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토요일입니다. 우리 청년대학 총계와 남전대가 연합으로 전도대회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좋은 일기 가운데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또한 기도합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대청소입니다. 오후 3시에 월말당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댓글에 돌아온 주일 참으로 금년 2024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부여 식구들이 함께 주님을 예비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오후에는 성황교회 청년들, 우리교회 청년들이 아름다운 찬양 예배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에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더 믿음이 세워지고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섬기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의 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모든 기관들 더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